오늘은 결단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 준비할 때에 주어진 본문을 순서대로 쭉 강의하여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말씀하는 말을 그대로 전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요. 새벽에는 열왕기하 말씀으로, 그리고 저희는 니에미야 말씀으로 그렇게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며칠 새벽에는 열왕기하 말씀을 나눌 때에 이런 주제를 나눴어요. 어린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인 것이요. 성경책을 발견하여서 그 말씀 앞에 자기의 모습과 나라의 모습을 보게 되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멀리 떨어져 있고 그 말씀 앞에 임박한 진노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요시야 왕과 또 남유다가 그렇게 자기들의 잘못을 자각하고 모든 우상의 제단을 다 파괴하고 이렇게 종교 개혁을 간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새벽에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새벽에 그 말씀 차례가 되어서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그가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요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고 무리의 귀에 들고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이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이렇게 그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 앞에서 뜨거운 종교 개혁을 그렇게 단행하고 있는 요시야 왕의 모습을 우리 새벽에 나오시는 한 50여 분의 성도님들은 익숙한 부분으로 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의 별명이 고대 이스라엘의 마틴 루터예요. 얼마나 뜨겁게 종교 개혁을 당했는지 그 모습이 새벽에 오시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한편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느헤미야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본문은 다르지만 이 우리가 주일날마다 나누고 있는 그 말씀도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또한 말씀에 유구한 놀라운 개혁을 다루고 있음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경을 완고하고 그 성경 안에 모인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이제 느헤미야가 아닌 학자 예수라가 나왔어요. 말씀의 전문가가 나왔어요. 말씀의 사역자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해석하여 주게 될 때에 조금 전에 부장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그 말씀을 일어서서 눈물과 기쁨으로 그렇게 받는 그런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고 이 또한 말씀의 그 능력과 또 개혁을 함께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 8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일주일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시야 왕의 뜨거운 종교 개혁이나 또 느헤미야의 말씀이나 다 동일하게 본문은 틀리고 시대가 틀리고 그렇지만 그 본문이 정해진 순서대로 쭉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전해진 말씀은 일치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 하면 바로 말씀의 능력과 삶의 개혁을 함께 이 두 가지 본문이 우연찮게 겹쳐서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새벽마다 또 주일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의 능력과 삶의 개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으로 우리 삶을 개혁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참 뜨거웠습니다. 그냥 역사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벽에도 주일에도 동일하게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보라. 그 말씀이 삶을 어떻게 깎고 어떻게 변화시키고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그 말씀의 능력을 보라 라고 우리에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에 보여질 청사진처럼 그렇게 보여져서 참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몇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몇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114년의 역사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랜 전통이. 여러분, 한국 교회 사이에 이렇게 114년의 역사를 가진 이런 교회는 흔치 않습니다. 참 대단히 우리가 근대를 가지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근대사가 참 험난했어요. 그리고 이 지역의 역사는 더 많이 지난 110년간 얼마나 큰 아픔이 있었는지 우리가 삶으로 살아가면서 분명히 알고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다사다난했죠. 그런데 그런 지난 110년의 우리나라 근대사의 그 역사를 온몸으로 그대로 정통으로 맡고도 그렇게 신앙의 힘으로 교회 역사를 그렇게 건강하게 써내려 가고 계시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 영성과 믿음의 바탕 위에 우리 교회가 114년의 역사를 가지고 이렇게 이 지역 내에 건강하게 서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14년의 이 전통의 역사는 우리가 분명히 자랑하고 또 그렇게 마음속에 대단한 긍지를 가지고 있어야 할 부분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이 있어요. 전통이 오래된 교회일수록 나타나는 참 약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교회가 지나치게 관계 중심의 공동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관계 중심의 공동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함께 하면서 우리 안에 가족들도 많이 생기겠죠. 또 친한 사람도 많이 생기고 또 좋으면 사돈도 맺게 됩니다. 또 그렇게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나가게 되면 이 친척 이상의, 가족 이상의 더 끈끈한 우리 간의 그런 연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족 이상의 끈끈한 연대를 맺게 되는 거죠. 우리 옆을 한번 돌아보세요.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들이십니까? 가족 이상의 그런 정말 사랑하는 그런 존재들 아니세요? 그렇게 교회가 전통이 오래되면 관계 중심의 공동체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서로 간에 좋고 사랑하고 가족 이상의 끈끈한 가족애를 느끼는 그런 것도 좋지만 또 오래 함께 있다 보면 감정이 상할 때도 있고 또 말다툼 함께 할 때도 있고 또 마음이 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굳이 풀지 않으면 그런 것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또 어색하고 서먹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지난 114년의 역사 가운데에 서로 간의 사랑의 관계든 또 어색한 관계든 이런 애증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아주 강한 관계의 줄로 서로가 서로로 맺어져 있는 거예요. 아주 맺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관계 중심의 공동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교회가 다른 단체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관계 중심의 공동체가 되면 한마디로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새로운 가족들이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기존의 우리의 관계가 너무나 단단히 형성되어져 있게 되면 새로운 식구가 그 사이에 스치고 들어오려 해도 그것이 쉽지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그것을 굳이 달가워하고 반가워하지 않게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세월이 흐름에 따라 기존의 식구들은 점점 줄어들게 되지만 새로운 식구들이 정착하지 못하게 되면 그렇게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점점 줄어들게 되고 자연스럽게 성장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 관계 중심의 공동체의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져야 할까요? 어떤 공동체가 되어져야 하는가 하면 바로 말씀 중심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말씀 중심의 공동체. 여러분 앞에 화면을 이렇게 준비해서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화면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보람이 있지요. 우리 교회는 말씀 중심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 중심의 공동체. 말씀 중심의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대로, 기존의 관계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들려지는 그 말씀에 내가 반응하고 그 말씀에 내가 민감하게 순종하고 그러면 내 모습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 말씀이 무엇인지 이 지역이 알게 되고 하면서 야, 저 교회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날마다 샘솟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지역이 말씀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말씀의 통로의 역할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말씀 중심의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계 중심의 공동체도 좋습니다. 관계를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서 기존의 관계를 싹 허물어버립시다 이것이 아닙니다. 기존의 우리의 관계 가운데에 그 말씀이 덧입혀지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색하고 서먹한 그런 관계는 말씀의 능력으로 그 안에 사랑이 들어가서 그 관계가 더욱더 서먹함이 없어지고 어색함이 없어지고 그 안에 사랑의 관계로 이어지게 되고 또 기존의 사랑의 관계는 더욱더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튼튼한 사랑으로 엮여지게 되는 그러한 말씀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바라보고 계획하고 꿈꾸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 공동체의 말씀 중심의 공동체의 그 청사진을 속으로 그려가며 계획하고 있던 차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 몇 주간에 말씀으로 일어나는 공동체의 뜨거운 역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말씀 중심의 공동체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뜨거워지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우리 기존의 관계 중심의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덧입혀지게 되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겠구나 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단지 역사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같아서 마음이 참 뜨겁고 좋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저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 대강교회의 청사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들어오고 말씀이 샘솟게 되고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살아있는 말씀이 어떻게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있는가 어떻게 개혁하는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구나 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받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결단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때 그들이 결단하는 모습이 보여져요. 그 모습을 보면서 동일하게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이렇게 결단하며 받을 수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결심의 씨앗들이 마음속에 심겨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스라 학자가 성경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난 이후에 말씀을 받은 그들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에스라 말씀 선포가 있은 이후에 그들 마음 가운데에 놀라운 영적 부흥이 있었어요. 그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멀리 떨어져 있었는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럼 영적인 부흥은 깨달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과거 자신들이 왜 이렇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게 열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는지, 다녀와서도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들을 말씀 가운데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서지 아니하고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그랬구나. 다시 한번 예수를 통해서 말씀이 전해지게 될 때에 그래서 그들이 결단하고 있어요. 그 결단의 모습을 우리가 세 가지 모습으로 나누게 될 때에 우리도 그 결단의 그 현장에 함께 따라가 보기 원합니다.
자, 그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결단을 하게 될 때에 어떤 결단을 하였는가? 자, 첫 번째는 바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것의 결단.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날 수문하는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붉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 썼다. 말씀의 큰 부흥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깨닫고 난 이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는가를 알고 난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 공이 무엇입니까? 다 모여서 금식하고 또 베옷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왜 그랬겠습니까? 붉은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아주 큰 슬픔이 있을 때에 지금 나 건들지 마라. 이렇게 큰 슬픔이 있으니까 지금 나 괴롭고 힘들다.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렇게 붉은 베옷을 입으면서 인생 가운데 큰 위기를 만날 때 붉은 베옷을 입으면서 나는 지금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니까 건들지 마십시오. 나는 지금 위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라고 그렇게 죽을 만큼 힘든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금식은 무엇입니까? 금식은 나는 이제 지금부터 내 입에 들어가는 그런 음식으로 내가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셔야 합니다라고 그렇게 인간의 자연적인 섭취를 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생명을 건 결단을 금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에 감동을 받고 깨달은 이후에 무언가를 해야 될 텐데 왜 갑자기 베옷을 입고 또 금식을 하며 나아가고 있겠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내 큰 위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거둬가시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만으로 호흡하고 하나님만으로 내가 만족함을 얻겠습니다. 금식하며 다른 어떤 것으로 내가 즐거움을 얻지 않겠습니다. 하며 붉은 베옷을 입으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들의 진지하고 간절한 자세를 이렇게 밖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붉은 베옷을 입고 또 그렇게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거두어가지 말아 주시옵소서. 아직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이 은혜가 계속 우리에게 유지되고 있어야 되는데 이 은혜를 거두어갈까 두렵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받으신 이시오. 하나님만 내 생명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붉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이들의 모습이 있는 것이고 이 간절함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백종원의 골목 식당이라고 여러분 보셨습니까? 아까도 이야기합니다. 지난 명수관에 이렇게 이어서 쭉 장소로 이동하면서 하는데 지난 뚝섬 저쪽에 백종원의 골목 식당이라고 하고 있는 4명의 젊은 사장이 나와서 참 유심히 봤습니다. 보니까 장교 출신도 있고 모델을 나온 아저씨도 있고 한데 그들이 이제 다들 자영업을 하는 거예요. 족발집도 하고 또 그렇게 경영식도 하고 샐러드집도 하고 그렇게 식당을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전문가인 잡수파칭 우리의 최고의 식당 전문가라고 하는 백종원 씨 입장에서 보기에는 그게 양이 안 사는 것이 저렇게 장사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 길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 중에 2집을 선정해서 특별 솔루션을 주고 그렇게 함께 그 가게를 더욱더 크게 장사를 잘 되게 키워나가게 하는 그런 미션이 그 과정을 쭉 그려나가고 있는 그런 프로인데요. 백종원 씨가 보기에 딱 보면은 보이는 거예요. 전문가하지 않습니까? 식당으로 그렇게 해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딱 보면 그 사장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보더랍니다. 그 솔루션을 주어서 함께 갈 식당 그곳을 선정하는데 가장 큰 그 선정의 전부의 기준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사장의 간절함. 사장의 간절함.
초심으로 돌아가서 정말로 간절하게 다시 이 가게를 일으키려는 마음이 있는가? 그거 하나 보는 거예요. 우리들은 잘 못 봐요. 그런데 백종원 씨가 그것을 보는 거예요.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어떻게 손님을 대하고 어떻게 하는 걸 쫙 보면서 저 사람이 지금 간절한가 간절하지 않은가를 읽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간절한 두 집을 골라서 그렇게 솔루션을 주고 이렇게 다시 세워나가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 시대에도 이 세상에서도 무언가 도와주려면 도와줌의 그 첫 번째 철칙이 무엇인가 하면 간절함.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굴곡 배우셔도 입을 수 있으면 입고 금식을 하면 금식을 하려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배울 수 있고 그렇게 금식을 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개혁하고 성숙하게 하고 회복하게 하고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내가 하나님 기존에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부도 있어요. 말씀 가만히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고치지 않는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말씀의 기준보다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이미 익숙해져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날 녹여주세요. 다시 날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세요. 말씀으로 다시 날 회복하여 주세요. 라고 그렇게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그 간절함 위에 우리와 함께 솔루션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너의 간절함에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개혁하겠다. 내가 너를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렇게 이끌어주겠다라고 그 간절함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간절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제 가연들을 오셨습니까? 그 아니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 예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거예요. 앞에서 당연한 것을 가만히 우리가 팔짱 끼고 다리 꼬고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 가운데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내가 그 말씀이 나를 간통하지 아니하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나의 지난 모습대로 굳어져 있는 모습들, 말씀 가만히 떨어져 있는 모습들, 알면서도 회복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나를 간통하여 주셔서 그 말씀만이 있어야지 내가 살 수가 있습니다라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일하시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정말로 죽습니다. 이 세상에 내 마음대로 가다가 갈 길을 잃기도 하고요. 한가처럼 죽을 고생을 하기도 하고요. 깊은 수렁에 빠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이 내 삶에 중요한 것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을 그저 귓등으로 들어서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가까운 데도 비치고 먼 곳도 비추는 말씀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가 됨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다면 이 백성들처럼 간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옷을 입고 금식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건너가시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굳어져 있는 나의 모습들 말씀 가만히 떨어져 있어도 그렇게 다시 한번 회복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그 말씀이 나를 간통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결단을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무엇을 결단해야 될 것입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섭죠? 세상과 절별할 것을 결단해야 된다. 2절 말씀에는요, 그들이 이렇게 했어요.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절교라는 말 참 오랜만에 들어오죠. 학교 다닐 때 친구와 싸워서 너는 절교야 라고 하는 것처럼 그 의미 맞습니다. 그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영적인 타락의 치명적인 그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교제하고 결혼하면서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살면서 눈앞에 보이는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사역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손에 잡히는 대로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들의 타락의 치명적인 역할은 무엇인가 하면 같이 이방 사람들과 같이 섞여 살았던 것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부패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섞여 살았던 것이 같이 어울려 살았던 것이 잘못인 줄 알았으면 그 말씀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이방 사람들과 어떻게 해야 돼요? 절교해야 돼요. 절교해야 돼요. 잘못인 줄 알았으면 돌아서 해야 돼요. 갈라서 해야 돼요. 여러분 절교한다고 해서 아예 세상과 등을 돌릴 수는 없어요. 너희는 산속에 들어가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의 사명이 있는 장소는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과 절교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산속에 들어가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소속이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음을 깨닫고 기억하고 살아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결혼하면 혼인신고할 때에 이제 내 등본에 내 이름을 대표로 해서 아내 이름이 새롭게 나란히 등재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가정이 새롭게 꾸며지는 거예요. 그렇게 소속이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전주희 씨, 이웅주 씨의 첫째 딸 이하진이 경주태 씨, 최원철과 함께 결혼하게 되었을 때에 이 등본을 띄게 되니까 한 가족이 나란히 이제는 그쪽에서 호적에서 이름을 탔어요. 그래서 여기 이름이 올라가게 된 것이 그렇게 소속이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돌아가고 싶어서 못 갑니다. 진짜 못 가요. 소속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엄마 아빠 보고 싶다고 거기 가서 울고 엄마 아빠 하면서 그렇게 하면 그거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 못하라고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제는 소속이 바뀌었으면 이 바뀐 소속을 기억하고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과 절교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내가 소속이 바뀌었음을 기억하고 그 소속에 맞는 결단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내일 시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결혼해서 살았던 그 사람들도 이 말씀 앞에 이 선자의 말씀에 이 통독의 말씀에 그들이 돌이키고 다시 돌아오고 결별했어요. 돌아섰어요. 이혼했어요. 그렇게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함께 살고 있었는데 말씀 앞에 그것을 잘라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자기의 탈을 낸 것 같은 그런 아픔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그런 결론은 그 결단은 무엇인가 하면 이와 같은 아픔을 내가 수반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편안대로 살다가 살이 막 쪘어요. 그럼 그 살을 다시 빼려면 2배, 3배의 운동을 해서 그렇게 땀을 흘리고 해서 그렇게 살을 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자기 살을 빼는 그것이 그렇게 고통을 수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다시 돌이키겠다는 이 결단의 삶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또 감정의 동요가 일어나면 눈물을 흘리고 하는 것으로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자신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그 속는 거예요. 무엇인가 하면 내가 은혜 받았다 하면 그 은혜는 삶의 변화까지 이방 사람들과 절교까지 내 삶을 잘라내는 아픔까지 우리가 함께 감수하고 수반하며 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에 입각한 삶이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결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은혜를 강구한 거예요. 은혜가 잠시 받았다가 떠나고 나면 또 내가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내 입에 계속해서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떠나면 나는 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하는 백성입니다. 금식하며 배옷을 입으며 하나님께 그렇게 은혜를 사모한 거 아니겠어요? 세상과의 결별을 각오하시는 결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어떻게 잘해야 되나 걱정하지 마세요. 말씀을 우리가 사모함으로 받으면 그 말씀은 문자가 아니라 음성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우리가 잘 받으면 그 말씀이 말씀되게 말씀이 우리 안에 행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거예요. 미리 겁을 집어먹지 마세요. 어떻게 하나 겁을 먹지 마세요. 주간에 집사님과 식사를 할 때가 있었는데요.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친구를 전도하는데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세요. 친구 전도하는데 술 먹고 담배 피고 하는 친구를 전도하려니까 나는 아직 술도 먹고 담배 피고 하는데 어떻게 내가 교회에 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내가 얘기했습니다. 일단 교회 와라. 일단 교회 와서 그렇게 네가 은혜 받고 말씀 받으면 그렇게 은혜 받고 말씀 받으면 그런 수준이 되면 그렇게 하게 될 것이다. 교회 다니기 전에 어디 학원이 있는가? 어디 가서 미리 다 준비되어졌다가 준비되어진 사람이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일단 교회 와라. 교회 와서 그렇게 제대로 말씀 받게 되면 그 말씀이 너를 그렇게 치유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잘했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잘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미리 겁먹지 마세요. 어떻게 절교하나? 어떻게 결별하나? 미리 겁먹지 마세요. 말씀이 우리 안에 말씀을 살아서 역사하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살아서 받을 때 그렇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결단하게 될 때에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만 바라볼 것을 결단해야 하고 세상과 결별할 것을 결단해야 하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외국 사람 이름이 막 있어서 읽기가 저도 좀 실수를 했는데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하면 되지 뭐 결단을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찬양하면 되지 않습니까? 뭐 결단까지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결단해야 돼요. 왜냐하면 찬양은 그저 입술의 고백이 아니에요. 노래가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우리의 중심에서 울려나오는 영혼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면 영혼의 고백인 찬양이 흘러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찬양하기로 결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라는 찬양 가사가 있어요.
이 짧은 가사 속에 여러분 묘한 대립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내가 죄인임을, 내가 얼마나 깊은 곳에 빠져있는 죄인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면 주님의 은혜가 놀라울 수가 없습니다. 놀라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죄인의 기수가 이 죄인을 인식하게 될 때에 그 은혜가 놀라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고 주 은혜 놀라워 이렇게 찬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철저하게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여기에서 내가 이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그것을 인식할 때에 방법이 없게 될 때에 그렇게 엎드려질 수밖에 없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날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주신 그 은혜를 발견하게 되면 그 은혜에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저 그냥 입술의 고백으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죽었던 죄인인데 방법이 없었는데 아무런 방법이 없었는데 그냥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영혼인데 아무런 방법이 없었는데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그 십자가가 선명해지게 되는 것이고 그 은혜가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 입술에서 이 중심에서 이 영혼에서 그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왜 은혜입니까? 이것이 왜 은혜입니까? 하면서 할 때 감사의 찬양을 감사의 고백을 들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찬양을 견담하는 것은 하나님 은혜가 항상 내 안에 흐르고 있음을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그냥 입술 고백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은혜가 있게 될 때에 은혜가 거하게 될 때에 이것이 정말로 강력의 영혼의 울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도 세상의 노래처럼 불려버리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혼의 울림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저 그렇게 세상의 노래처럼 가볍게 입술에서만 머리에서만 그렇게 우리가 찬양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의지를 가지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가 우리를 치료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정한 찬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 그럴 때 말씀의 능력이 말씀의 함께역이 계속해서 우리의 성도의 삶을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500년 전에 이스라엘을 대역하고 우상의 신전의 때를 부쉈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던 그 말씀이 그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 더욱더 완전한 형태로 지금 이렇게 우리 손에 들려져 있어요. 우리도 동일하게 일어서서 그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들처럼 결단할 때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볼 것을 결단하고 나를 유혹하는 세상과 결별할 것을 결단하고 하나님만 영혼의 울림으로 찬양할 것을 결단할 때에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그때 그 시대를 회복하였던 것처럼 지금을 살아가는 나와 우리의 시대와 우리의 교회를 다시 한번 부흥으로 이끄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전하고 그 하나님이 여전하고 그 말씀이 대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습니다. 그러면 그 역사가 동일하게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살아있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합니다. 하나님 말을 바라볼 것을 또한 세상과 결별할 것을 또한
하나님만 찬양할 것을 결단합니다. 우리의 결단 위에 하나님 말씀 일하여 주시옵소서. 개혁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2500년 전의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 이 지역 가운데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케 하시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세상과 결별하기로, 하나님만 찬양하기로 결단하는, 그렇게 삶의 개혁과 교회의 부흥과 지역의 부흥을 우리의 세대에 경험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월교 대학교회와 우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